아무리 유능한 선장이라 하더라도 배를 몰고 항해를 할 때에는 해도를 잘 보고 암초가 없는 곳으로 배를 몰아가야 됩니다. 이 선장이 내가 이 바다를 잘 안다고 해서 해도도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배를 몬다면 생각지도 못한 암초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일단 암초가 나타나면 배를 빨리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돌려서 암초를 피하든지 아니면 스크류를 반대로 돌려가지고 배를 멈춰야 되는데 바다에서는 배가 그렇게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가 암초에 부딪히게 되면은 배가 파손하든지 아니면 배가 넘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내가 잘 아는 길이라 생각했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암초가 나타나서 개인이나 기업이 큰 타격을 받거나 망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업을 크게 확장을 시키려고 많은 돈을 끌어들여서 공장을 지었는데 갑자기 IMF라고 하는 그런 암초를 만나가지고 무너진 회장과 직원들이 전부 다 실업자가 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장사가 아주 잘 될 줄로 알고 수백억을 들여서 리조트를 만들고 호텔을 짓고 펜션을 짓고 음식점을 지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가 오면서 3년 동안이나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으니까 지금 폐허로 버려져 있는 그런 콘도나 호텔이나 음식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연세 의대를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수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쳤지만은 역시 수학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학생은 수학이 암초구나. 그래서 1년 동안 이 수학의 과외를 받고 수학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수학 성적을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결국 그 학생은 연대의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학이라는 암초를 극복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울 도심에 새로 아파트를 여러 동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진입로에 개인의 사유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길 주인은 말뚝을 박아놓고 통행세를 내라. 아니면 이 진입로를 20억에 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은 이 우리가 맨날 다니는 길이고 당신들의 땅이 조금 포함되어 있는 건데 왜 통행세를 받으려고 하느냐? 그리고 왜 이리 비싸게 이 집을 사라고 하느냐? 우리 그냥 다니겠다고. 그랬더니 그 진입로 주인은 아파트 주위에 브로커로 담을 쌓았습니다. 통행을 못하도록. 그래서 어린이들이나 여학생들이나 출근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그 브로커를 넘어가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죠. 서울 도심인데 시골 같으면 몰라도 이 진입로가 다른 사람 소유가 포함되어 있을 줄 몰랐고 또 이 사람이 또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무엇을 하나 하려고 해도 겁이 나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무슨 암초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사기를 치고 어디서 무슨 일이 나타났지 모르기 때문에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치원을 하려고 해도 어린이들이 없다는 겁니다. 어린이들이 없어가지고 유치원 문을 닫고 있습니다. 시골에는 웬만한 곳에서는 인구 절벽,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가게도 없고 약국도 없고 큰 병원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게 이리 무서운 것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아침에 조회를 하는데 한국 사람 없습니다. 젊은 사람 없습니다. 전부 60대 이상 되는 노인들만 와가지고 조회한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보니까 온데 이런 암초들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부스부스 나타나서 부딪히면 회사가 깨지기도 하고 개인의 인생이 파탄이 나기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암초들을 극복하고 안전하게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모함 여자 룻의 과감한 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룻은 모함 여자인데 남편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시아버지도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풍습이 다른 베들레헴으로 따라왔습니다. 룻은 전혀 어떻게 하든 자기 표시를 내지 않고 조용하게 매일매일 보리 이삭을 주어서 하루 주어서 하루 먹고 하루 주어서 하루 먹는 이런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는 좀 더 수준 높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며느리 룻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이렇게 계속 살았어야 되겠는가? 내가 죽으면 이 이방 여자는 거짓 신세를 면할 수가 없는데 룻이 거짓 신세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친족하고 재혼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방 여자하고 재혼을 해주려고 합니까? 룻이 첫날 보리 주우러 나간 날은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여러 가지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룻은 다른 사람보다 많은 보리를 주워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룻은 보리를 많이 주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것을 통해서 남들은 좀 엉뚱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아닌가, 이걸 생각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보리를 주우러 갔는데 과연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이 아니냐. 남들이 보기에는 진짜 엉뚱한 생각이죠. 그런데 보아스는 실제로 룻하고 재혼하려면 재혼할 수도 있는 친척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대개 형이 자식 없이 죽었을 때 동생이 결혼해서 형의 대를 물려줍니다. 근데 친척들은 이걸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친척들은
완전히 이거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왜냐하면 결혼만 해가 끝난다는 게 아니고 이 과부하고 결혼해가지고 옛날 집을 사줘야 됩니다. 팔아먹은 밭을 사줘야 됩니다. 아기는 자기 아기가 아니고 죽은 사람의 아기로 올려줘야 됩니다. 이런 손해보는 장사를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동생 같으면은 형제고 이러니까 해주지만 친척들은 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태국 산지족은 라후족입니다. 이 라후족을 보면 타이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르게 생겼어요. 그리고 미얀마 사람들,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하고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 라후족은 우리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합니다. 가서 만나보면. 그래서 학자들 중에서는 이 라후족이 중국 남쪽하고 미얀마 그리고 태국 북부 한 15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고구려가 망했을 때 그 고구려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냐, 한 20만 명 정도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후손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중국의 시진핑이 난리를 치거든요. 난리를 치고 이 본인들도 이야기를 안 해. 자기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로 안 한다고 합니다. 근데 라후족들의 말 중에서 우리말하고 똑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삼이라는데 자기들도 삼이라고 그래요. 삼. 삼은 삼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후족도 나라고 그래요. 너 하는데 자기들도 너라고 그래요. 이런 건 똑같아요. 요거 말고도 비슷한 말들이 제법 있습니다. 명절에는 색동옷을 입습니다. 우리 색동옷하고는 다르죠. 그런데도 작은 색동옷을 입는 풍습이 있습니다. 인사도 태국어하고는 달라요. 태국어는 사람 만나면 반가우면 사오리캅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인사는 오부이자 이게 인사입니다. 그래서 삼부이자 이러면 이게 못 알아들어요. 오부이자가 좋은 것 같아요. 오부이자 이러면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야 우리도 오부이자 이러면서 굉장히 반가워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가난합니다. 전부 라후족 전부 가난합니다. 근데 타이족들은 거의 예수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다 불교입니다. 근데 라후족은 기독교인들이 또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언어로 된 성경도 있고 자기들 언어로 된 찬송가도 있고 자기들 신학교까지도 있습니다. 라후족이.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라후족을 돕겠다고 송아지 10마리를 사줬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선물이었습니다. 엄청난 기프트입니다. 엄청난 기프트. 그 사람들에게 이 송아지 10마리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송아지 10마리를 우리 동부에서 장로님 한 분이 사줬어요. 근데 왜 라후족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라후족은 지금도 형이 아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결혼하는 풍습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풍습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다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고구려에 있었다고 합니다. 고구려에. 고구려 사람들이 형이 아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의 유민이 아니냐. 고구려가 망했을 때 한 20만 명 중국 남부 쪽으로 끌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미얀마로 내려오고 태국으로 내려오고 또 중국 남쪽에 있고 고구려 후손이 아니냐. 근데 학문적으로 연구를 못합니다. 또 중국이 난리를 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는 그 라우족들에게 예배당을 20개를 지어줬습니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그 집들은 다 초가집인데 예배당만 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튼튼한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 화장실에 가면 수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물통에 물 받아놓고 바가지로 이제 부어서 내려보냅니다. 저는 처음에 그 라오족, 그게 이제 집에 떨어져 있는 초가 안에 있거든요. 그게 무슨 물인지 모르고 그 물 가지고 세수도 하고 막 이도 닦고 막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화장실 물이라. 오래됐기 때문에 저를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수만 번 이빨 닦았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이삭을 많이 가져오고 또 보아스가 룻에게 호감을 보인 것이 전부가 아니고 혹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까. 사실 엉뚱한 생각이죠. 좀 잘해줬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좀 나이가 많아요. 룻에 비해서는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기는 하지만 뭐 자손 낳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른다. 근데 이런 생각을 나오미는 한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하는 걸 천사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 자기들이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오미가 보아스를 직접 만나가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람 내 며느리하고 결혼할 의사가 있는가? 물어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재혼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예민한 성격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딱 맞아야 돼. 본인들이 한순간에 딱 맞아야지. 보아스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룻이 좀 늙었는데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다시는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이거는 중간에 누가 끼일 문제가 아니고 본인들끼리 딱 만나가 한순간에 딱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영구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나오미는 트라이 해보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시도해보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을 게 아니고 한번 확인해보자. 그래서 룻에게 오늘은 보리 주우러 가지 마라. 모욕을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숨어 있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보아스가 식사를 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도둑놈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보리밭에 이부자리를 까고 잘 때 그때 너가 가가지고 나하고 결혼해 주겠느냐고 직접 물어봐라. 내가 중간에 끼면 할머니가 중간에 끼면 될 일도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직접 가가지고 입을 들치고 나하고 결혼해 주겠냐고 물어보라. 이 방법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모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제일 예쁜 옷을 입고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식사하고 포도주 마시고 이불을 깔고 자는 데를 확인해 가지고 밭에 아무도 없을 때 살살살살 기어가서 깨우지 않았습니다. 보소 보소 이러면서 나하고 결혼하겠어 자는데 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이것도 실례라고요. 그래서 룻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이불을 들고 발치에 들어가 가지고 누워 있은 겁니다. 누워 있었어요. 보아스가 이제 잠을 실컷 자다가 이제 몸의 위치를 이제 바꿉니다. 돌아 눕습니다. 그런데 뭐가 물컹하는 거예요. 이 물컹이 무슨 물컹이냐? 깜짝 놀라서 이불을 들춰보니까 사람이라. 사람이고 여자가 그 하나 누워 있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제일 우려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자기 혼자 보리밭에 자는데 여자가 하나 들어와 가지고 자기를 유혹을 한다든지 이걸 최고로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누구냐? 이러니까 다행스럽게도 아는 여자였습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추우니까 당신의 옷깃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이거는 시어머니가 안 가르쳐 준 겁니다. 그 시어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또 창의적으로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추우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옷자락으로 덮어달라고 하는 것은 나를 좀 따뜻하게 해달라 그런 뜻도 있고 나와 결혼을 해가지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뜻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간 게 아닐지도 모른다. 우리 인생에 우연이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음일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입 벌리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입에 감이 떨어집니까? 여러분, 감도 입에 떨어지기 굉장히 힘들어요. 조준하기가 막 코에 떨어지고 이마에 떨어지고 눈티에 떨어지고 이런데 입만 벌리고 있다가 해서 입 안에 그 감이 들어옵니까? 때로는 움직여 봐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시도를 해봐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인간인데. 우리 인간이 뭘 다 합니까?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도한다고 하는 것은 실패를 각오하고 하는 겁니다. 돈과 시간과 명예를 손해볼 생각을 하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창피해서 어떻게 합니까? 종이 그런 거죠. 종은 그냥 하기 싫은 것도 하고 요것도 먹고 창피당하고 그게 종이죠. 여자 종은 뭡니까? 여자 종도 자기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면 하고 요것도 먹고 창피당하고 그게 종 리언이 할 일 아닙니까? 어떤 분들이 자꾸 저보고 목사님 설교 내용은 좋은데 왜 욕을 자꾸 합니까? 왜 자꾸 종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늙어보소. 욕이 저절로 안 나오는가? 근데 저도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저도 비싼 밥 먹고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종 니은까지만 딱 하고 정확한 발음은 안 하려고 그래요. 들어와! 실패하면 어떡하냐? 어쩔 수 없죠. 인간인데 보아스의 속을 어떻게 압니까? 그걸 그냥 한 번 트라이를
할 바에 확실하게 한번 대시를 해보자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보리밭은 탈선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넓은 보리밭에 밤에 달빛이 비치고 있을 때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저를 덮어주세요. 추워요. 이러면은 사람 마음이 움직이죠. 아무리 보아쓰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한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때 우리가 즐겨 부르던 그 보리밭의 노래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 보리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누가 자기를 부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그 데이트를 생각한다. 그게 보리밭 아닙니까? 그래서 보리밭에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옛날에 썸씽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즘은 보리 농사를 안 지으니까 고창 같은데 청보리를 심어가지고 이제 그 젊은 데이트족들 오라고, 데이트족들 와가지고 청보리 밭을 한번 지나고 고추장 많이 사가라고. 요새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젊은 남자들이 만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만납니까? 보리밭 아니면 갈대밭. 그래서 벌써 보리밭, 갈대밭 이러면은 벌써 느낌이 좀 음침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달이 환하게 비추는 보리밭에서 아무도 없어요. 보리는 막 지금 단으로 쌓여 있고 아무도 없어요. 달빛이 막 비치고 있는데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이런 분위기죠.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면 로미오이 줄리엣을 보고 난 뒤에 달빛이 비치는데 베란다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줄리엣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한다고, 결혼하자고, 저 달을 두고 맹세를 한다고. 그리고 비극적인 결혼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과나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대학생이 트레킹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어떤 시골 농장에서 이제 쉬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달빛이 너무 비치는 겁니다. 사과꽃은 펴 있고. 그래서 그 농장에 있는 아가씨를 밤에 만나가지고 결혼하자고. 여자는 믿어요. 처녀는 믿어요. 이놈은 결혼할 마음이 없어요. 달빛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거기 떠나가지고 이 여자 안 만나요. 여자는 그것만 믿고 있다가 나중에 그 겨울에 빠져 죽습니다. 그리고 그 소설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전부 봄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봄이라서 다 미쳤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달빛 때문에 다 미쳤다는 거예요. 달을 루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루나. 근데 여기서 나온 말이 루너틱입니다. 루너틱은 뭔가 미쳤다는 거예요. 달이 비치면 늑대가 옵니다. 개도 짖습니다. 젊은 남녀들은 막 사랑의 감정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은 사람을 미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병사들도 수병들도 배 타고 나가가지고 날 쳐다보다가 들어간 놈들 있어요. 바닷속으로 미쳐가지고. 아름답고 젊은 루시 옷자락으로 덮어주세요. 옷자락으로 덮어주세요. 난 당신이 좋아요. 그러면 이제 끌어안고 키스를 하면서 결혼하자. 오늘 밤에 당장 결혼하자. 형식은 다음에 미루고 오늘 결혼하자. 그래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극적인 결혼이 시작되는 거예요. 비극적인 결혼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아직까지 결혼할 순번이 못 되는 겁니다. 이 순번을 어기고 그냥 먼저 결혼해버리면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시끄러워지고 룻은 불행해지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을 여자로서 아마 그날 밤에 처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좋아하다가 친척으로 좋아하다가 신앙을 보고 좋아하다가 여성으로서 처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룻도 나를 남자로 생각하는구나. 응? 그렇지만은 결혼하자는 소리 안 합니다. 이 보아스는 룻에게 청혼을 거절합니다. 나는 당신의 청혼을 받아줄 수 없다고. 그러면서 룻이 너무 창피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부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너가 오늘 밤에 여기 온 것은 나를 유혹하거나 꼬리치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안다. 오늘 온 것은 정말 그런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러 온 것이지 바람나서 온 거 아니다. 내가 그걸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잘못하면은 이 룻의 자존심은 막 무참하게 짓밟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너는 현숙한 여자다. 온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있다. 이러면서 거절은 하지만은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잠깐입니다. 교회 생활 20년 해도 술 한잔 하는 데는 1분도 안 걸려요. 1분도 안 걸려요.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빠친거 땡기는 데는 30초도 안 걸려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하더라도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는 데는 30분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신앙 어떤 유혹이 왔을 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벌써 늦어요. 포도주의 분자식은 무엇인가? C6, H12, O6 이게 내 안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어떤 감정이 이런 벌써 늦다고요. 벌써 끌어안고 막 분자식을 생각한다고. 그리고 뭐 이 땡기는 거 이거 생각하면 저건 죄다. 나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땡기는 거예요.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생각하면 늦어요. 생각하면 늦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반대해야 됩니다. 본능적으로 나는 화투가 싫어. 본능적으로 나는 술이 싫어. 본능적으로 나는 우상이 싫어. 그렇게 해야 안 빠지지. 생각하는 사람은 다 걸려듭니다. 다 걸려들어요. 여자가 유혹하는데 자기 부인 알고 다른 여자와 관계하는 건 아주 좋지 못한 일이다. 요즘 텔레비전은 불륜이 주제다. 나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벌써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끌어안고 에라 모르겠다. 이러면서 자포자기하는 겁니다. 어떤 신부님은 그
이태석 신부가 봉사하던 거기에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봉사해서 참 훌륭한 봉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신부님은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간호사에게 필이 딱 꽂힌 겁니다. 그대로 간호사 방으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막 밖에서 문 땡기고 안에서 간호사는 문 잡고 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결국은 남자가 힘이 세니까 들어간 거죠. 그 다음 날 그 직원들이나 선교사들 아무 말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아는 척 안 하더라는 거예요. 참 놀랍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한국에서 그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일단은 직무가 정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참 아프리카의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봉사하고 막 10년 20년 고생하다가도 한순간 필이 딱 꽂히면 그냥 문고리 잡고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 이게 옳고 틀리고 뭐 자꾸 이래봐야 죄 못 이깁니다. 본능적으로 이건 죄다. 본능적으로 이건 안 된다. 무조건 피하고 봐야 됩니다. 요새까지 막 무조건 피하고 봐야 돼. 생각하면 늦어요. 생각하면 늦어요. 그래서 이 보고 배운다는 게 무서운 겁니다. 이론으로 배운 사람은 이제 이론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혹이 오고 생각하고 그럼 벌써 늦어요. 바로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적이 쳐들어온다. 뭐 무슨 조항 메토 이 필요 없습니다. 뜨면 막 그대로 떠버려야 돼요. 쏘면 바로 쏘아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무슨 생각을 합니까? 군인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사람이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보는 사람이 없는 거기서 당신은 누굽니까? 교인들이 있을 때는 목사고 교인들이 있을 때는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이러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달빛만 비치는 그곳에서 당신은 누굽니까? 정체가 뭡니까? 당신 정체가 뭐예요? 보아스는 룻을 안거나 키스하지 않습니다. 결혼하자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룻을 보호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도 지켜주시고 룻도 지켜주시고 두 신앙의 인물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악어들이 막 입을 벌리고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막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삼덕동에 막 사자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저 횡단보도에 막 사자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 물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악을 못 이겨요. 사자도 못 이깁니다. 악이 있는데 가면 안 돼. 이 발람은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모압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딱 들고 이 발람을 죽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람은 못 보고 돈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나귀는 본 거예요. 나귀가 안 가요. 아무리 가져도 안 가는 겁니다. 그 막 짝대기로 막 때리니까 나귀가 말을 합니다. 왜 때려? 응? 왜 때려?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 들고 있는데 왜 때려? 나귀가 말을 해요. 나귀가 말하면 안 되는데
요즘은 개들을 거의 키우지 않습니까? 개가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왜 저 남자 자꾸 올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예? 개가 왜 저 남자 자꾸 올까? 이거는 큰 문제죠. 그래서 개 입에 망을 씌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살르름판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산꼭대기에 눈이 얼어 있는 데를 지금 등산하고 있습니다. 발을 조금 삐끗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온몸이 부서져서 죽습니다. 우리나라 산악인들 중에서 히말라야에 갔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눈폭풍이 불은 거예요. 다 날려갔어요. 절벽으로 다 날려가 다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은 조폭일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살은 뭡니까?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것이 자살입니다. 유혹은 뭡니까? 자기가 자기를 유혹하는 겁니다. 자꾸 이제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해도 된다, 해도 된다 이러면서 자꾸 자기 자신을 설득을 시키는 것이 유혹입니다. 남 보고 틀렸다 어쩌다 이러는데 제일 위험한 인간은 자기 자신입니다. 보아스나 룻은 하나님을 꽉 잡았습니다. 그 위험한 순간에 아무도 없고 달빛이 비치는 그 보리밭은 아름답고 낭만적인 곳이 아니라 죄짓기 딱 좋은 분위기인 겁니다. 대개 할머니들은 그런 분위기 잘 안 넘어갑니다. 할머니들은. 젊은 사람들은 막 커피 시켜놓고 막 마셔가면서 막 이야기하지만 할머니들은 아니 이 썸물을 무슨 5,000원 주고 마시냐, 응? 한약을 마시지, 이러면서. 그래서 교회 할머니들이 좀 많이 있어야 돼요. 할머니들은 이 분위기에 안 넘어가거든요. 그럼 할머니들 분위기 모르냐? 알죠. 옛날에 다 해봤잖아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안 넘어간다 이거죠.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룻은 과감하게 보아스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대시를 과감하게 했습니다. 이불 밑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보아스는 처음 여자로서 룻이 좋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암초가 있었습니다. 그 암초는 보아스보다 순위가 빠른 친척이 있는 겁니다. 모든 우선권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혼하겠다 하면 하고 하기 싫다 하면 못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룻을 실컷 이용해먹어 버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법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처음 여자로서 룻을 좋아했고, 룻도 좋아한다고 표현해도 거기서 서로 마음이 맞아서 우리 결혼부터 하자, 뭐 순서는 나중에 하고 우리 여기서 결혼부터 하자 이랬으면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비극이 시작돼요. 12절에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보아스는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친척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나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겁니다. 나는 결혼 못한다. 그러면 룻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한 2달을 고민하면서 기다리고 지금 그냥 온 힘을 다해서
대시를 했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롯의 운명은 또 떠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강물로 또 떠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보아스는 좀 늙었지만은 신앙이 좋아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까운 친척은 누군지도 몰라요. 나중에 보면은 아주 이기적이고 못된 인간입니다. 롯을 막 때리고 종처럼 부려먹다가 버릴지도 몰라요. 롯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생각지도 못했던 암초였습니다. 보아스가 오케이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보아스는 오케이 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룻이 보아스의 이불 속에 들어와 있는데 결혼 못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나가라 할 수 없습니다. 이불을 들고 털면서 벼룩을 쫓듯이 쫓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룻이 그 캄캄한 밤에 거절당하고 자기의 미래도 알 수 없고 가면서 얼마나 울고 얼마나 비참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여기서 자라고 그럽니다. 이불에서 자라. 안심해도 된다고. 안심해도 된다고. 여기서 자라고. 그리고 내가 이불에 선을 그어놨으니까 나 절대로 그 선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 여기서 자라고. 그 밤에 거절당하고 예쁜 옷 입고 갔다가 거절당하고 자신의 장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얼마나 울면서 비참한 마음으로 집에 가겠습니까? 보아스는 여자들의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잘하고 괜찮다고. 내가 절대로 선 안 넘어갈 테니까, 손 안 잡을 테니까 여기서 잘하고. 그리고 룻의 제일 어려운 숙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중간에 끼어 있는 이 우선순위 1번인 사람을 어떻게 만나느냐? 만나가 또 이렇게 이불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이건 죽어도 싫은 일이거든요. 룻이 그 친척을 찾아가 가지고 나와 결혼해 주겠어요? 그거 물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아스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 모르는 사람 찾아가 가지고 나와 결혼해 주겠어요? 아파트 사주겠어요? 밭 사주겠어요? 그건 진짜 그거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보아스가 참 사람이 신실해. 내가 대리인 역할을 해주겠다. 내가 그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봐 주겠다고. 이것만 해도 그냥 가슴을 누르고 있는 돌덩어리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룻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입니다. 그걸 보아스가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그러니까 한번 대시한 게 완전 손해가 아닌 겁니다. 대시했기 때문에 이 사정을 다 알게 됐고 그 짐을 보아스가 져주겠다는 겁니다. 목사도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 이야기 했을 때 상대방이 막 냄비 끓듯이 막 하면서 막 덤벼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 짐을 장로가 져주는 겁니다. 장로가. 목사님, 제가 가서 이야기하죠. 또 수석 부목사가 목사님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무장이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짐이 굉장히 가벼워지죠. 말할 수 없는 게 굉장히 많거든. 근데 이제 그거를 목사가 떠안고 해결하려고 그러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병들게 됩니다. 죽습니다. 요즘은 목회하다가 죽어요. 목회하다 빨리 죽어요.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보아스는 룻에게 내가 그 대리인 역할을 해주겠지만은 너도 조심해야 될 게 있다, 그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좀 날이 밝아져 가지고 네가 내 이불에서 나가는 걸 딴 사람이 보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하반절을 보면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룻이 그 이불 밑에서 너무 오래 자가지고 날이 이렇게 뿌옇게 밝았는데 보아스의 이불에서 나오는 것을 딴 사람이 봤단 말이죠. 소문이 쫙 퍼집니다. 온 베들레헴에 복음이 아니고 보아스하고 룻이 그렇고 그런 사이더라 쫙 퍼집니다. 그때 보아스와 룻이 우리는 같은 이불에 있었지만 손도 안 잡았다, 우리 발도 안 잡았다, 그런 말 아무리 해봐야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명도 안 믿습니다. 한 명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룻에게 너는 컴컴할 때 일어나가지고 이 타작마당을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이 빈손으로 집으로 가는 게 얼마나 허전한가. 약속도 받은 것도 없고 자기 미래도 모르고 그냥 빈손으로 집에 갔을 때 시어머니인데 얼마나 죄송하고 자기 마음은 얼마나 허전한지 마음속에 엉어리가 생긴다는 것을 보아스는 알았던 겁니다. 넌 빈손으로 집에 가면 안 된다고.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젠틀맨입니다. 제널맨. 그렇지 않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부 젠틀맨이 돼야 됩니다. 뭐 기도를 몇 시간 하는지, 뭐 환상을 봤는지, 꿈을 꾸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은 크리스찬들은 다 젠틀맨이 돼야 됩니다. 여성들에게 젠틀맨, 여성들은 레이디가 돼야 됩니다. 숙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참 인상적인 게 학교 표어가 뭔가 하면 신사가 되자. 진짜 학교 표어가 신사가 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그 학교는 신사도를 지키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버스 같은 거 탈 때도 여학생들 먼저 타게 하고 여학생들 의자에 앉히고, 수련회 가서도 여학생들 좋은 의자 앉게 하고 좋은 음식 먹게 하고, 이게 그 학교 표어입니다. 제널맨. 저는 교회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칠 때 꼭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들은 신사가 되라. 비열하면 안 된다. 여자에게 비열하면 안 된다. 이기적이면 안 된다. 그리고 여자들도 숙녀가 되라. 여자들이 숙녀가 돼야 되지. 막 해프게 막 맨바닥에 주저앉는다든지, 막 욕을 한다든지 침을 뱉는다든지 그러면 그 교회 안 다니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러면은 학생들이 신사적이 됩니다. 보아스는 룻의 심리를, 여자의 심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빈손으로 가면 굉장히 허전할 거다. 그래서 너 겉옷을 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겉옷에 보리를 그냥 6개, 크게 6개 대주면서 이거 짊어지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17절에 보면 보아스가 한 말이 나오는데 빈손으로 내 어머니에게로 가지 말라 한 겁니다. 보아스는 자기가 그 요청을 들어줄 수 없지만, 그렇지만 룻이나 보아스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자존심이 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보리를 6번 잔뜩 대어서 준 겁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는
절대로 당신들 업신여기지 않는다. 그거를 보여준 겁니다. 여성들은 이게 논리적으로 맞느냐 틀리냐 그거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창피당하냐 창피당하지 않느냐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막 이게 논리적으로 맞고 안 맞고 막 싸웁니다. 밤새워서 싸웁니다. 여자는 그렇게 안 싸워요. 내가 좋으냐 싫으냐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여성들에게 어떤 거절을 할 때 그냥 매몰차게 이 끝났다 집에 가라 이렇게 하면 그건 신사가 아니고 쌍놈인 겁니다. 베이커리에 갔다가 생크림 케이크 하나 사가지고 그걸 주면서 미안하다고. 미안하다. 이야기 참 좋은 이야기인데 막 그대로 못했어. 참 형편이 그렇게 못했어. 미안하다. 이러면서 생크림 케이크를 하나 탁 줘야 되는 겁니다. 거절할 때. 그냥 거절하면 쌍놈이에요. 생크림 줄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서점에 가가지고 좋은 책 하나 골라가지고 탁 주면서 이 책 좀 읽어보라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그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보아서 같이 한다고 좀 기다리라 해가 집에 가서 쌀을 한 막 몇 대 퍼가지고 자루에다 아마 주면은 여자가 어떻게 할까요? 나를 거지로 하나 그냥 그거를 그냥 얼굴에 패대기 치고 그냥 원수가 될 겁니다. 나오미의 계획, 룻의 계획은 빗나갔습니다. 암초가 있어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암초가 있어가지고 그들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롯의 운명은 지금 모르는 사람 손에 달렸습니다. 룻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비열한 사람입니다. 이때 나오미와 룻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오미와 룻은 주인공입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나오미와 룻이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의 특징이 뭡니까? 안 죽는다는 겁니다. 주인공이 죽으면 드라마는 끝나는 거예요. 주인공은 안 죽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해피 엔딩입니다. 해피 엔딩. 비극적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주 해피하게 끝나야 됩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들이 주인공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암초는 뭡니까? 엑스트라입니다. 엑스트라. 잠깐 나왔다가 방해만 실컷 하고 영원히 없어지는 엑스트라입니다. 엑스트라. 우리가 하나님의 드라마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참 엉망진창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섬세하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은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계계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에게 물려서 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